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엘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이런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완전히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사울을 살려두었습니다. 양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나중에 몇 대가 흘러서 이제 그들의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 다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 나타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진멸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이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도록 그러한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아각, 죄로 대표되는 이 아말렉 이 세력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정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말살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 참 놀라운 그런 역사의 반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은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그 아벨을 이제 죽이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좋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어찌 내가 얼굴을 들지 못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이고 죄는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한글 성경 표현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악몽을 꾼 적이 있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꿈 얘기예요. 진짜 있었던 게 아니고. 제가 가족과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 이 밖을 보니까 원숭이 한 20-30마리가 이렇게 집 쪽으로 오더라고요. 원숭이.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 그러면은 좀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혹시 예전에 타잔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프로그램. 거기에 제인의 그 친구가 원숭이였죠. 침팬지. 이름이 뭡니까? 치타? 별걸 다 기억하시네. 요새도 보세요. 근데 그 치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친근하죠. 사실은 친근한데요. 여러분 침판지 상당히 무서운 동물인 거 아십니까? 침판지 잘 모르세요? 플로리다인가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에서 이 침판지를 키웠는데 이것이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이 펫으로 키웠어요. 펫. 근데 그 집에 그 어떤 여인이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이 침판지가 갑자기 그런데요. 이게 이방인이 들어오니까 이게 돌아갔고 그 여인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공격했냐면은 얼굴에 형체가 없어졌어요. 물어뜯어갖고 얼굴에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침판지, 다 큰 침판지가 달려들잖아요. 성인 남자의 3-4배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고 거기서 그냥 사살했어요. 침판지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또 자기 펫을 죽였다고 또 그냥 그 주인이 막 울면서 하소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여자 얼굴이 없을 정도로. 저는 원숭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에 그런 원숭이가 20-30마리가 때로 저희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나 보다 하고 그냥 문이 닫혀 있으니까 뭐 괜찮겠거니 하고 왔는데, 여러분 꿈이지만 얼마나 놀랐는지요. 원숭이가 딱 와서 이 손가락으로요 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문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열리더라고요. 문이 휘어지면서.
그게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20-30마리가. 여러분 가위 들려보셨어요? 가위? 뭔지 아십니까? 가위? 어떤 분은 가위 들리냐, 나 가위가 눌렀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위를 깔고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위를 누르기 위해서. 그러면 가위 뭐 안 눌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그냥 낑낑 됐는지 옆에서 깨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전율 느낀다는 거 아십니까? 저 그거 체험했어요. 전율을 느낀다는 거. 그 원숭이를 생각하고 그 꿈 이야기가 이게 보통 제가 꿈을 꾸지만 다 잊어버리잖아요. 보통 다 그렇습니다. 그게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는데요. 그 원숭이, 그 죄가 우리 집 문 앞에 엎드러지면서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머리끝부터 이 다리 밑까지 쫙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게 수차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한번 쫙 내려가고요. 조금 지나니까 또 그 생각을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쫙 내려가고. 이 소름은 안 끼쳐요. 이 닭살. 그건 안 돋는데 쫙 내려가더라고요. 아, 이것이 전율이라는 거구나. 전율. 기쁜 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끔찍한 일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원숭이로 표상된 그 꿈은요. 제가 아무리 문단속을 열심히 해도 어떻게 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손가락 하나로 이 문이 휘어지더라고요. 철제문이.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그럼 그 20-30마리가 제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성경에 7명의 그 귀신 들린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지만 20-30마리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를 잘 관리 못하면, 컨트롤 못하면, 지배 못하면, 이기지 못하면 누가 나를 누른다고요?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서 바로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무서운 그런 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있으세요?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주보 뒤에 그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한 더욱 명확한 견해와 영원한 실제에 대한 더욱 충분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 성결함의 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인 바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하늘 사물의 계시를 받기를 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공기를 호흡하기를 허락하시도록 우리의 심령을 항상 하늘로 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삶으로써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우리 생각이 마치 화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힘을 길러서 연습을 많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해저, 이 바다 속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비행접시 같이 생긴 그런 잠수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밑에 문이 있더라고요. 문이 이렇게 스르륵 열리면서 그리고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 문이 이 뒤집어서 열려 있다면 그러면 아마 물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뒤집어져 있다면. 그러나 그 문이 이 공기의 힘 때문에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죄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그 공기의 그 저항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듯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표현한 그 빛과 어두움의 그 말씀을 할 때
이 교회 아침에 들어오면 컴컴했죠. 불을 켭니다. 그럼 어둠은 어디 갔습니까? 어둠 어디 갔어요? 영어 표현에 cease to exist, 존재하기를 그쳤죠. 왜냐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죄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빛과 어둠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의 경우 우리가 아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울에 대해서 그가 아각을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자결로 이제 끝나고 또 사무엘하 1장으로 가면은 뭐 또 아말렉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가 죽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왜 아말렉 사람이에요? 왜 하필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론 우리 장로님 설명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31장에 보시면은 사울이 이제 자결한 걸로 끝이 나잖아요. 끝이 나는데 또 사무엘 하루 가면은 또 이 사람이 또 죽였다 이렇게 나오니까 좀 이렇게 혼동이 되는데,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그 전에 정확하게 기술하지 않은 것을 그 다음에 와서 더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나 그런 내용을 보고 쭉 보면 우리 재림교회의 공통적인 견해는 사울은 31장에 자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결로 끝나고, 그리고 아말렉은 아마도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잘 이 책을 읽어보시고 우리 그 바이블 커멘터리, 우리 SD 바이블 커멘터리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죽었을 때 맨 처음에 발견한 청년이 아말렉 청년이었고, 그가 이 왕관하고 팔찌를 벗겨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31장 그 전장에 보시면 그 다음에 사울의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갑옷을 가져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아마 이 청년이 먼저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다윗에게 가서, 이제 사울은 죽었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바로 당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줘요? 큰 상을 달라.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냐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어서도 아말렉 사람에게 치욕을 한 번 더 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당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울 이후에 정말 수세대가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 와서 그 일을 반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식인병이라 그러죠. 성인병을 또 식인병이라 그러는데, 이 먹는 식습관에 따라서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뭐 어머니가 뭐 유암이 있으면 그 딸도 위험하다 뭐 그런 통계도 있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전 세대에서 그대로 먹고 사는 그러한 생활 방식을 그 후대가 물려받아서 똑같이 하니까 그러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죄, 우리가 정리해야 될 죄가 있다면 이 죄의 사슬을 단호히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에게 다시 우리의 아말렉이 나타나서 우리를 다시
괴롭힐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욱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까지 그러한 괴롭힘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옷을 그리스도가 주신 의의 옷으로 옷 입힘을 당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셔서 더 이상 아픔이나 고통이나 어떠한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사울과 또 아각 또 모르드게 이렇게 연결되는 모든 죄의 고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은밀하게 지은 많은 죄들을 주께 다 내어놓사오니 저 우리를 다시 한번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다시는 그러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